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평신도가 해야 될 사역을 올바르게 구분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들은 목회자의 사역과 평신도의 사역을 혼동하여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올바른 사역 분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각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쳐서 빠진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장의 모든 목원이나 교회의 모든 연합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똘똘 뭉쳐서 모두가 다 사역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교회에서 가능합니다. 가정교회의 세 축은 서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정지의라고 불리는 세 축이 있습니다. 발음상으로는 지정의라고도 불리지만 순서상으로는 정지의가 맞습니다. 목장에서 섬김으로 사랑하고 정을 부어주어서 VIP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고, 상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마음 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스스로 연합 주일 예배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정교회의 뼈대이며 하드웨어라고 불립니다. 가정교회의 내기둥은 내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면, 옛날 한국에서는 훈장 선생님이 책 한 권을 떼면 책거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떡을 준비하여서 선생님을 대접하던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하물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교재까지 선생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반문할 것 같습니다. 훈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학생한테 교재까지 사야 하나? 선생님이 교재까지 사리? 교재살이입니다.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재까지 사리? 교재살이. 교재살이는 가정교회의 네 기둥입니다. 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대사명 마태복음 28절에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살이에서 두 번째 제는 제자의 양육 방법입니다. 삶에서 보여서 가르친다, 교실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목장이 훈련의 장소입니다. 특히 나눔의 시간이 훈련의 장소이고, 이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제살이에서 사는 사역의 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각자 자기가 잘 하는 것으로 성경적으로 사역을 분담한다. 아래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제살이에서 리는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종의 리더십,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는 종의 리더십을 삶에서 실천하여 섬겨라. 섬기는 리더십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네 기둥인 교제살이는 가정교회의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릅니다. 가정교회의 세 축인 정지의 그리고 네 기둥인 교제살이가 목장과 교회에서 잘 융합되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된 가정교회가 될 수 있으며, 이 땅에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인데, 이를 함축적으로 말하면 가정교회의 세 축, 네 기둥입니다.
정지의 교제 살이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세축 내기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사랑으로 성숙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수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11절의 그분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보낼사 무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2제자와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정착되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를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나오는 유다와 실라가 예언자의 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신약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교회의 기초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신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는 빌렙,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부흥사 같은 사람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수로 한 명을 가리킵니다. 즉 목사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원문에 목사와 교사 앞에 한 개의 관사가 붙어 있어서 한 명을 뜻하며 한 개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설교자이시며 동시에 교사입니다. 12절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는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성도들의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봉사의 일은 평신도의 사역으로 목양을 뜻합니다. 이렇듯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더욱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뜻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의미하는 바는 한 몸의 여러 가지 다른 지체가 성숙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역동성이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는 우리들의 성숙된 헌신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는 매우 귀중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성숙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귀한 영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14절의 어린아이의 뜻은 나이를 먹어서 장성하였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연조에 어울리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타락한 세상에서 썩지 않는 소금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그 성숙해지는 정도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정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나 에고를 매일 죽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 있는 실천 방법이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랑을 받는 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주는 자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양육받던 자녀에서 부모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을 잘 본받아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베푸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몸이 교회가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교회가 건설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